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만일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죽을 뻔한 사람들로부터 돌로 맞아서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며 죽었어야만 했던 한 여인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신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받은 이 여인,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는 절대로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겠죠? 그런데 그 뒤로 이 여인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또 지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니까 충분히 알 수 있다. 나도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그때까지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 안에 그렇게 많은 죄가 있는지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모닥불 앞에서 내가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써가지고 불에 태우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너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치루었노라. 그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혀서 내 죄가 다 사해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춤추면서 그 수련회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이 그렇게 파래 보일 수가 없고,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들이 나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드는 것 같고,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소리처럼 들리고,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이 여기 한 절반쯤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이 자유함, 이 감격 절대로 뺏기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약발이 두 달이 안 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를 기다리면서 다시 그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 수련회 가서 다시 은혜 받고 그때부터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은혜 받으면 그 순간은 너무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하고 천국의 평화가 임했다가 또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나의 죄악된 본성이 나를 다시 붙잡아서 다시 내가 끊으려고 그렇게 열심하고 이제는 끊었다고 선포하고 믿었던 그 죄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또 괴로워하고, 그래서 또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다가 그 다음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또 회개하고, 이걸 보고 이벤트성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벤트성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물론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 같은 이런 이벤트가 필요하죠. 내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벌떡 일어서는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로만 끝나는 신앙은 드문드문 신앙이 됩니다. 드문드문 은혜 받고, 드문드문 회개하고, 그리고 드문드문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가 됩니다. 사사기.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있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외적이 쳐들어오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건져주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금방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자기 멋대로 살고 또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다가 또 가뭄이 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역병이 돌고 외적이 침략하고 이러면 또 주님을 찾고, 그러면 그때 또 주님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붙잡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이게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육신의 어떤 정욕과 쾌락이 이끄는 대로 결국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문드문 죽을 것 같으면, 너무 목마르면, 너무 갈급하면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이 여인, 정말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많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의 주인공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극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은혜의 여운이 지속되어서 죄 안 짓고 살다가 또 가끔은 어쩌면 죄를 지었을 수도 있는, 그 여인의 그 이후의 삶이 어땠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모습, 결국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런 이벤트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이벤트성 신앙의 위험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죄 안 짓는 삶,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비결을 바로 뒤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동행입니다. 동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무엇과 같다고요? 빛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왜 세상의 빛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실 때에도
온 세상은, 온 우주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첫 말씀을 기억하시죠? 네,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무질서 가운데, 그 모든 혼돈 가운데, 그 모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는 첫 번째 창조는 바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기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다 똑같은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빛이 임함으로써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창조가 이어지죠. 그 모든 창조의 근원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직전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물이다, 또 8장에서는 나는 빛이다, 이 두 말씀이 왜 이렇게 선포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그 여러 절기 가운데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축제의 한 복판에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까? 네, 유월절. 뭐죠? 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 초막절은요? 광야 생활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천막을 치고 움직이면서 살았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네? 먹는 것.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 인간이 며칠까지 살 수 있을까요? 먹는 것을 일절 안 먹고 며칠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소한 40일은 생존할 수 있죠. 그렇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살잖아요. 네, 40일 정도 먹지 않아도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시면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요? 네? 6일? 일주일? 의사 선생님께서 답을 주시면 3일.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시면 3일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존, 생명의 생존을 위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여행하는 동안에 늘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초막절에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보통의 경우에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데 또는 기름을 붓는데 그때는 꼭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물을 부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특별한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실로암 물을 길어다가 붓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초막절에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낮에 하는 것이 그런 물의 예식이었다고 하면 밤에는 여기 성경에 보면 여인의 뜰에 횃불들을 밝혀서 빛을 밝히는 축제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의도에서 뭐 했죠? 불꽃 축제. 그렇게 엄청나게 공중에서 뻥뻥 터지는 축제는 아니었겠으나 그러나 환하게 한밤중에 불을 밝혀서 바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예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축제, 낮에는 물축제. 그게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예전이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불기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캄캄한 밤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한기로 광야의 그 한기로부터 따뜻하게 온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태양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지구에서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다 얼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가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문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길을 쓰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이 온 우주에 지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별을 찾아서 거기에 과연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온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아직도 지구와 똑같은 이런 조건을 갖고 거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을 아직도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최적의 환경을 가진 지구별을 만드시고 거기에 물을,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온갖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이런 모든 창조의 그 놀라운 기적의 한복판에 바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처음 창조된 인간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완벽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 아름다웠던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타락했을 때 다시 세상은 어두움으로 덮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절망적인 환경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팔레스타인, 로마 제국의 제국주의 압제를 받으면서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악령들의 시달림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셨던 그 아름다운 율법조차도 하나의 인간의 제도와 종교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또 종교적인 짐으로 억압하던,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짓밟히고 눌리고 살았던 그 사람들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던 그 놀라우신 권세를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시 새로운 놀라운 창조의 기적을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래서 절망과 죽음과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두 번째 새로운 창조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삶. 여러분,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죄짓기 쉽습니까? 밝을 때 죄짓기 쉽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 행위를 보십시오. 주로 환한 바지에, 가끔 어떤 미친놈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대낮에 백주의 강도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아주 드물게, 너무 드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범죄는 캄캄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생각도 행동도 어두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면, 환하게 드러나면, 주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내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 삶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고등학교 때였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잘 살았지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때 수련회였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아버지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신학대학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선교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과는 상관없는 그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태신앙의 아주 정도를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저는 참 좋은 신앙인, 좋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았다고 저도 생각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1년이 되지 못해서 저희 부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DTS를 가자. 하와이의 제자훈련학교. 저희 아내도 정말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좋아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로서 그렇게 너무 잘 살았던 이 두 사람이 만나서 1년을 살아보니까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빨리 우리 하와이에 가서 제자훈련을 받자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훈련을 받는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5번째 주에 있는 다림줄이라는 시간이었는데, 그 다림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우리 교회가 나에게 준 그런 어떤 기준, 또는 우리 신학대학이 나에게 준 기준, 또는 한국교회가 나에게 준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꽤 나쁘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살펴보니까 삐뚤삐뚤 건물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헐어버리고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다림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건축자들이 건물의 수평을 잡을 때 다림줄을 가지고 이게 똑바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제 5일간의 강의를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이렇게 나와 함께 그 DTS를 봤던 모든 사람 앞에서 저의 지나간 삶을 다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앞에 나가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렇게 승리했어요.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너무 쉽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제 삶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어려웠어요. 이게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나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게다가 이 강사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오픈하기 전에 반드시 배우자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모르는 얘기를 남들 앞에서 하지 마라. 물론 요즘도 제가 설교하다 종종 제 아내가 처음 설교를 통해서 듣는 얘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곤 하지만 근데 특별히 이렇게 자신의 삶의 모든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분들을 다 드러내는 건 쉽지 않았죠. 한 주간 동안 거의 밤을 새면서 아내하고 지나온 삶,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마침내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다 오픈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제 삶의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컴컴하게 감추어 두었던 제 전 내면 속에 이 아무리 밝은 조명을 비추어도 절대로 비출 수 없는 그 전 내면 속 깊은 곳을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들어오니까 그 습기가 가득했던 그 곰팡이가 피어서 냄새가 나던 그곳이 순식간에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온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 라고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하셨을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종교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장 치열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치장함으로써 하나님께 자기들이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적인 치장으로도 절대로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감출 수는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이 초대에 가장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 DTS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 자신의 삶을 오픈해야 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처럼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너는 거짓말이다. 너는 참되지 않다. 네가 네 스스로 빛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 이 말씀을 세상의 이성과 논리로는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겐 이것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한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이다. 창조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따르면, 나와 동행하면 너희들은 이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전에 나의 생각, 나의 논리,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들로 그렇게 꽁꽁 싸매두고 있던 내 저 깊숙한 곳에 틈새가 벌어지면서 빛의 놀라움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조그만 틈으로 새어 들어오더라도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이 보여주는 데 따라서 내가 전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추악함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싫으면 계속 나를 꽁꽁 싸매고 여러 가지 이성과 학문과 종교와 이런 것들로 반대 논리를 만들어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빛이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빛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세요. 어느 날 그 교회에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교회 그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말로 말하면 정원직이에요. 정원직이. 감리교에서는 속장이라고 하는데 그 정원직이 되시는 남자 권사님에게 요즘 그 권사님 정원에 그 누구누구 성도가 지금 몇 주째 안 보이는데 뭐 아프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좀 찾아가서 좀 돌봐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부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정색을 하시고 버럭 화를 내시면서 왜 우리가 목사님의 욕심에 희생당해야 됩니까? 화를 버럭 내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 당신 정원에 속한 양이 지금 교회를 몇 주째 못 나오고 또 지금 몸도 좀 아프다 그러고 어렵다고 하니 가서 좀 돌봐달라는 게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싶었지만 그분이 하도 정색을 하면서 당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희생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에 도저히 무슨 말을 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 됐다고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하도 억울해서 그냥 펑펑 우시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의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그 교회 몇 주째 나오지 못하는 그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도 내가 부탁을 했지만 사실은 그 더 깊은 내면 속에 이렇게 교회 잘 안 나오는 성도들 빨리 더 교회 나오게 하고, 어떻게 우리 정원지기들이 더 열심히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더 잘 되고 더 부흥하고 그러고 싶었던 그 내면 속의 동기들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펑펑 울면서 오히려 억울해서 울다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시다가 오히려 내가 이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고 돌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신방을 하더라도 그 신방이 정말 성도를 위한 신방인지, 이 성도를 빨리 회복시켜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원으로 쓰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 동기가 달라지면 아주 작은 차이지만 정말 빗방울이 천지 연못에 떨어져서 간발의 차이였지만 이쪽으로 가면 압록강이고 이쪽으로 가면 두만강이 되는 것처럼, 정말 그 작은 차이가 그 뒤에 이 목사님의 목회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정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저렇게 세워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그 권사님하고도 너무 잘 화해를 하셔서 결국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내면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임하면 내 스스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나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고, 나 이 정도면 양심적으로 살았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자식들 잘 키우고 내가 우리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이렇게 살았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견고하고 딱딱한 마음 가운데 이 빛이 임하면 그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자기 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내 평생에 이건 내가 죽을 때 무덤 속까지 그냥 나 혼자만 알고 간다고 생각하고 또 꿍꿍 숨겨놨던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제는 잊고 있었던,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X선 앞에 섭니까? X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엑스레이 찍는 게 안 보이는 걸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봤기 때문에 아주 요만하게 있었던 암세포가 발견이 돼가지고 일찍 처리하는 바람에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미 다 망가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 파탄 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누가 봐도 완전히 망가졌구나, 그렇게 되기 전에 멀쩡하지만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작은 파멸의 씨앗들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그걸 정확하게 수술해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빛은, 빛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놀라운 에너지죠.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졌어요. 비건. 이번에도 영국에 갔더니 정말 거의 모든 식당마다 비건 메뉴가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채식, 그리고 이제 고기도 정 고기 먹고 싶으면 콩으로 만든 인조고기 뭐 이런 걸로 대충 만족하고 살아라, 뭐 이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채식만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풀만 먹는 소가 더 등치가 크지 않냐고. 풀만 먹어도 그 안에 필요한 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백질 섭취 안 하고 뭐 하고 그럼 어떻게 근육이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풀만 먹는 코끼리가 제일 크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정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뭔가를 먹어야지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먹는 거의 기본이 보니까 풀이더라고요. 채식. 근데
그렇게 나뭇잎이 되고 풀이 자라고 그래서 소가 뜯어먹고 그 뜯어먹은 소의 고기를 우리가 먹고 뭐 이렇게 그 먹고 사는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그 끝에 가보고 끝에 가보고 끝에 가보니까 거기에 빛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빛이 있어야만 광합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빛에 있구나. 근데 그 빛이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야지 광합성이 일어나죠?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물과 빛이 있으면 아주 푸르고 푸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완전히 우리 푸른 나무 교회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푸르게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시냇가에 있어야죠. 물 근원에 가까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나무가 정말 푸른 잎을 무성하게 펼치려면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이 있어야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물과 빛, 이 초막절의 메시지가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있던 절망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세상의 끝이 온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심으로써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보면 정말 절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아마겟돈을 향해서 가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러시아랑 핵전쟁에 임박했다는 뜻이냐 뭐냐 하고 또 난리가 나는 바람에 그런 뜻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노 대통령이 보기에도 이 지구가 현재 이 환경의 문제라든가 전쟁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모든 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보면 정말 지구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아마겟돈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아니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아니 그 이전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인류의 역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어도 너희는 빛 가운데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래서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의인들을 미워하고 빛을 거절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빛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다. 비록 어두움의 자식들이 온 세상의 돈과 권력과 영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행할 때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정말 이 빛을 찾아서 오신 분들,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빛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 헤매시다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너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로 나를 가득 채웠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다고 그 갈증을 느끼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써 또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이웃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도 내 안에만 있는 물이 아니에요.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점점 흘러가게 되면 이 은혜의 물, 이 놀라운 사랑의 물, 이 은혜의 물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빛이지만 내 안에 있는 빛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빛으로 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개미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이 싹트고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그런 천국 같은 직장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시작은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영접하시고 모시어드리고 혹시라도 드문드문 이벤트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날마다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